4월 5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천사에게 들었던 그날,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해서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12명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러 사람들, 제자들이 있었죠. 오늘 이 두 사람도 그들 중 일부였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 중 한 명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도 여인들을 통해 전해졌던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하였으나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벌어졌으니까요. 예수님의 영광의 순간이 다가왔나 싶었는데 하룻밤새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두 사람은 서로의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들의 곁에 다가와서 함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기에 제자들은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죠. 한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증거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누군지 모를 이 사람이 그들에게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리고 글로바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어느 수준에 멈추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기를 바라였지만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천사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그저 의아해할 뿐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의 말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을 겁니다. 말씀대로 제자들은 믿음에 있어서 미련하고 느렸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걸으며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군지 모를 이 사람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렇게 성경의 진리가 전해질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지요. 마침내 엠마오에 이르러서 마을로 들어가야 했을 때 성경의 진리를 전해주던 이 사람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은 강권하여서 함께 마을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날이 저문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사람이 떡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고 그들에게 떼어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띄었지요. 물론 여태까지도 눈을 뜨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비로소 자신들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신 이가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과 같이
떡을 떼주실 때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미 그 자리를 떠나시고 계시지 않았죠.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12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엠마오에 다녀온 두 사람 역시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 말씀의 진리를 들었던 것을 전하였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죠. 이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이 미련하고 더디 믿었던 제자들이 답답해 보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넘치도록 충분히 듣고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보여주셨죠. 우리 인생의 방향도 또 참된 삶을 사는 그 방법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뜨고 있었으나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 제자들처럼 세상 속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느라 정작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곁을 지키시고 함께 걸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우리 묵상의 시간들, 또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